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그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낙타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고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의식이 아주 투철한 택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처갓집에 이제 아이들과 이제 부인과 함께 이제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처갓집 아파트 문의 앞에 서서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장모님이 이제 인터폰을 받으면서 누구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택배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한 그 습관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습관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시작에는 기대와 희망이 그리고 다짐이 그리고 결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기대와 희망과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 어떤 희망, 그리고 어떤 다짐을 원하시는지를 그런 듣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야말로 장엄하게 구원의 그 시대가 이제 올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옛 시대가 다 마감을 하고 새로운 시대, 메시아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4년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라는 그런 말은 이제 깨어서 활동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포로 상태의 나약함을 벗어 던지고 힘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그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하였습니다. 희망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메시아 그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강염교회도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14년 신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첫 번째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상한 영혼 가운데서 이제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건강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쓰러진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세워지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쓰러져 넘어진 대로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망하며 신음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방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굉장히 방해를 받습니다. 자, 주의 일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 있으십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봉사하는데, 선교하는데, 예배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지쳐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곤비하고 지쳐 있다고 한다면 먼저 내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영적 기갈과 곤비함으로 힘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떡을 먹고 영적인 힘을 얻어 일어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병으로 쓰러져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십니까? 육체적인 병이든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오늘 우리가 쓰러져 있다고 오늘 누구에게 와서 그것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까?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병석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치유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오늘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해도 안 될 때는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같이 하시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 부족이 있어서 그냥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안에 어떤 부흥과 성장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세상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게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페셔널 서비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대부분은 그들의 성장 동력을 일관적인 반복 업무와 고객의 추천에만 의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수동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시절은 다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도태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 책을 통해서 보게 되면 새로운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맞춤 마케팅 및 성장 전략을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잠재 구매자와 대화하고 매력적인 신규 고객을 맞추어 맞춤 마케팅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입니다. 시장 주도권을 위해 브랜드와 명성을 확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통입니다. 인식이 일어나야 되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라. 차별화시켜서 인식시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좀 독특한 또 다른 기업과 다른 사람과 좀과 차별된 그런 것이 있지 않고서는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 기업도 세상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교회가 또 오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일어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업의 이런 방법을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방법,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은과 금이 없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그 안진뱅이에게 줄 수 있는 물질적인 돈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평생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성전을 뛰어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 다녀서도 잡아 끌어야 끌려오고 업어놔야 그제야 앉아가지고 하는 그런 안진뱅이 그런 신앙에서 오늘 우리는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신앙에서 주는 신앙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경제도 일어나고 가정도 일어나고 또 실력도 신앙도 일어나고 사업도 일어나고 또 자녀들도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을 오늘 이 시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빛을 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감추고 살아가지 말고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나님이 찬양 받도록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 이제 그의 백성답게 여호와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어둠을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출 때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불을 켜야 됩니다. 전기불을 켜든지 해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밝아져서 뭐가 뭔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물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게 되면요, 사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요, 따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죄악을 물러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빛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회복될 미래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입니다. 내 빛이 아닙니다. 내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빛을 오늘 우리가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영한 빛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우리의 슬픔을 이제 끝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마감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빛을 우리가 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빛이 나의 빛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을 때 여러분, 이 빛을 우리가 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빛이 임하였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만민이 캄캄함을 가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면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 어둠을 이제 걷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게 만들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세상의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교회 가운데 임해서 그 어둠의 교회가 먹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삼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닮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를 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이 시대에 쓰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그 빛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그 빛을 보고 모여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며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면, 구원의 빛, 우리 주님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내 슬픔이 마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하여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라고 또 오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2014년을 첫 주일, 올 한 해를 열어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심령에 놓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바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물레방아를 돌리는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심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거죠. 눈을 들어 형제의 이 들보만을 보지 말고 멀리 사면을 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흠만 보지 말고 이 교회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교회의 단점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물에 갇혀 있을 때는, 동물에 갇혀 있을 때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갇혀 있으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 넓은 마음으로 넓게 사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사항에, 이 환경에 갇혀서 그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눈을 들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좁은 마음,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넉넉하고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품고 가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좀 큰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큰 마음을 다, 모든 것들을 다 품으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면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눈을 뜨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방에 모여드는 사람, 주의 일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빛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열방들이 교회로 모여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그 예언을 지금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가 됐어요. 이스라엘에 국한됐던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국한됐던 그 복음이 이제 힘있게 그 복음이
뻗어나가서 유럽을 거쳐서 미국 대륙을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한국에 왔고 또 계속해서 그 복음은 뻗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열방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느냐? 5절에 보시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동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풍부와 내게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 오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2014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정과 물질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오늘 본문 또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약교회의 우주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왕성하게 퍼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요즘 많은 핍박을 당하고 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듯이 전도가 되지 않고 개척교회가 날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가 넓은 우리가 견지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계획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귀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룰 수 있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속히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는 것을 봅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 견디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높이 넓게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3년 오늘 우리 강염교회, 그리고 강염교회에 속한 가정, 그리고 오늘 우리 강염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14년을 첫 여는 신년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사정들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빛을 발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직도 잠자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오늘 우리 강연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